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전화나 녹화 영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할 날이 빨리 와야 할 텐데요. 그래도 어수선한 이 시국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한 주간을 보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대부분 우울한 소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여러분 심령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에게는 남들에 비해 가진 것이 많아서 만족할 법한데도 그렇지 못하고 더 많은 것으로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넣으려는 속성이 있죠.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속성을 탐심, 탐욕이라고 정의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중 하나인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인간의 탐심을 말하면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면 안 되니까 장사해서도 안 되고 이윤을 남겨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까? 13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언뜻 보면 장사해서 이윤 내는 것을 악하다고 보기 쉽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장사가 안 되어서 이유는 고사하고 리스비 내기도 버거워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눈앞이 캄캄한 분들이 많은데 장사해서 이윤 내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장사를 하는 목적은 이윤을 내는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 비즈니스 하면 망합니다. 비즈니스에서 남는 게 있어야 직원 월급도 주고 리스비도 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 사도가 허탄한 자랑을 생명과 대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고 악하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욕심이나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허탈한 자랑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며 나만을 위해 이윤을 챙긴다면 이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삶이고 따라서 허탄한 자랑이 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3절로 21절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서 자기 형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나누지 않고 혼자 다 가져갔다고 하소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서민들의 재판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권위 있는 랍비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기에 예수님께 송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의외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해도 좀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디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큰 욕심을 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탐심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탐심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구가 세상적 관점으로는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과 관련 없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는지 그것에 모여있던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탐심과 생명의 관계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신이 났을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수확한 곡식을 모두 저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겠다. 성도 여러분, 이 부자의 생각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보다 편하고 나은 노후의 삶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 오늘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가 한 것이 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힘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돈과 힘을 얻어야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명성이나 소유를 잃어버리면 절망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면 땅에 쌓아둘 재물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 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이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장악되고 통제된 인생은 결국 그것들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한시적인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 한시적인 것이 사라지게 될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반면 참 생명이신 예수께서 다스림을 받는 삶은 영원까지 그 생명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마음은 여전히 나를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내 마음의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인데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참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선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구이고 내가 사랑하고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러한 자를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장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문제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함흥차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요구에 아론이 만든 것이 무엇이죠?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었더니 그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그 형상은 금송아지였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얼마나 회괴망측합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2장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늘에 있는 창고에 쌓이지만 먹고 마시고 유흥과 사치로 쓰게 되면 그 돈은 다 사라진다. 그러니 그런 곳에 돈 쓰지 말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헬라어 원어를 지역하면 땅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가 됩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역시 하늘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라, 이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의 보물은 하늘에 쌓일 수밖에 없고 땅의 보물은 땅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땅의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보물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의 힘과 가치와 명성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획득한 수확물들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쌓아봤자 땅에 쌓는 보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쌓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죠. 이와 반면 하늘의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인 예수는 이 세상에서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똑같아서 아무나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하늘에 어떻게 쌓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존재의 근거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아 갈 때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막막합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슬기롭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였으면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제껏 인생의 길을 달려왔는지, 혹여 그것이 땅에 무언가를 쌓아두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기 위함이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땅의 부자가 아닌 하늘의 부자가 되어야 함을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